욥기서 33장 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지금 영에 대한 부분을, 하느님의 영에 대한 부분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성경은 전부 신이라고 그랬어요. 요새 이제 개역 개정은 전부 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 성경은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공동번역은 어떻게 번역했느냐 하면은 나도 하나님의 콧김으로 생겨난 몸, 전능하신 분의 이끌림을 받아 숨쉬게 된 몸이요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표준 세번역은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드시고 전능하신 분의 입김이 내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해요. 한 가지만 더 볼게요. 하나님의 영께서 나를 만드셨고 전능자의 숨이 내게 생명을 주었느니라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생명을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자라야 생명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이요. 건세 있는 말이 있고 무익한 말이 있고 죄짓는 말이 있어요. 똑같은 말이, 똑같은 단어라도 누가 그 말을 쓰느냐에 따라서 설명 안 해도 다 알겠죠.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었대요. 영이 나를 지었대요. 그분의 기운이 나를 숨쉬게 만들고 그분의 기운이 모든 생명, 우리 오장육부 이거 다 돌아가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들어와가지고 선악과 먹지 말으니까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따 선악과 먹는 소리거든요. 예, 탐욕 부리고. 여러분, 죄인을 책망하는 건 당연하지만은 죄인이라고 해서 아무나 누구나 책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자, 율법으로 보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걸로 돼 있죠. 그런데 거기서 모순점이 뭐예요? 간음은 혼자 하는 거요, 둘이 하는 거요. 그럼 여자를 잡아가시면 왜 남자는 놔뒀어요? 남자 안 잡았잖아.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 땅바닥에 뭐라고 썼을까요? 예, 이거 돌로 쳐 죽인다고? 아마 이랬을 거야. 고소 고발을 할 때, 그렇죠? 고소 고발도요 공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 편은 죄 없는 것처럼 만들고 상대는 죄 있는 것처럼 만들면 내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땅바닥에다가 2번 글을 썼어요. 그죠? 예. 한쪽은 아마 이랬을 거야. 간단하게 내가 이렇게 남자는 어디 있니? 하고 물어봤을 거야. 남자는 어디 있니? 그래 일어서서 뭐라 했습니까? 고소고발 지금 잘못한 거야. 예수님 앞에. 그렇잖아요. 여자만 잡아왔으니까. 그러니 너희들 죄 없이만 도로 쳐봐. 도로 치라고 같이 죽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왜 남자는 안 잡아왔을까요? 네.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들이고, 나름대로 근세 있는 사람들이라. 세상 정치도 그래요. 돈 없고 이런 사람들은 다 조물아기들은 잡아가 넣고, 큰 짓 한 놈들은, 지금도 청와대에 있고, 국회에 있고, 그렇죠? 감옥에 있어야 될 놈들 아니요? 그런데 또 새로 보직 받아가고 또 있고, 예. 또 이런 설교가 또 본인들 귀에 들어가면 또 내 잡아먹겠지, 그제? 을을 행하다가 핍박을 받으면 뭐라고요? 기뻐하라, 내 하늘의 상이 크니라. 말을 하는 자는 진리를 정언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공적인 말을 하는다. 생활, 내 말, 이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욥을 놓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욥 자신도 사회적인 지도자들을 놓고 말을 하기 때문에 진리를 정언할 때 비로소 우리는 공인으로서의 말할 수 있는 위치를 갖는 겁니다. 거짓을 말하는 자가 어떻게 공인으로서의 위치를 갖습니까? 그건 다 가짜들이지. 그러면은 진리가 아닌 것은 온전함을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 뭐 얼마나 진리 아닌 것이 지금 득세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이 오는 거죠. 하나님이 인생에게 허락하신 말은 참되고 지혜롭고 어려운 말. 참되다는 것은 진리를 말하는 거죠. 예. 이런 말 하라고 우리에게 말을 허락했는데 타락하고 난 뒤는 거짓되고 불의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어둠의 지혜, 세상 지혜라고 합니다. 이렇게 변질된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가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힘이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요, 힘이 없는 것 같은데 시간이 가면 그게 생명이라. 진 것 같은데 시간이 가면 그게 이긴 거라. 약한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강한 거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을 해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 않는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사는지. 지난번에 그랬죠. 말이 바꿔지면 영이 바꿔지고 영이 바꿔져야 하나님 나라 온다 그랬죠. 행위가 바꿔지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말씀생활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지배를 받는 생활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소멸해요. 양심도 소멸하고 이익이 된다 하면 불의한 직업도 다 가지고. 자,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 성령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지배는요, 항목을 나누면 끝이 없지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중요하면서 기본적인 것이 예배예요. 예배 안 드리는데 무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에덴 동산에 예배가 실패한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구해줬어요. 예배가 대를 이어서 내려가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그 대를 이어서 아담이 하와가 낳은 가인과 아벨이 예배드리죠. 제단을 쌓죠. 그런데 어떻게 쌓아요? 예. 가인은 가인대로 쌓고 아벨은 아벨대로 제단을 쌓아요. 재물 자체가 달라요. 이미 구속의 예표로 벌거벗고 빛의 옷을 잊어버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짐승의 희생을, 죽음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옷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입고 있는 옷은 뭘 상징해요? 우리의 구속을 예표하는 거예요. 구속을 예표하는 거. 그래서 그때부터 제사장은, 예배를 드리는 자는 제사장이죠. 예배가 연락된 제물, 희생을 가진 제물의 옷을 입게끔 돼 있어요. 세례 요한이 가죽 털로서 옷을 입고 사역을 했죠. 예. 지금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의를 옷 입는, 신약은 영이니까, 구약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 그렇죠? 제사장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번제에 드려진 그 가죽이 제사장 옷이 돼요.
근데 어떤 예배, 어떤 제사도 대속이라는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자체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뭐냐? 가인은 자기 소산으로 자기 멋대로 하나님께 드리지, 그죠? 내 거 갖고 하나님 드렸는데 받으려고 하면 말고 말라고 하면 말아, 이런 식으로. 그게 죄란 말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는, 예? 구속의 방식으로 드려져야 돼요. 근데 아벨은 분명히 양의 첫 새끼로 드리죠. 양의 첫 새끼가 뭡니까? 어린 양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양의 첫 새끼가 제단에 피 흘리고 하나님은 그걸 받았을 때 아벨 대신, 아벨의 죄를 대신해 주고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벨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사망의 죄, 넌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네가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너 죄를 어린 양, 어린 양이 대속해 줬다. 그래서 내가 너의 영혼을 내가 받는다. 너의 생명을 내가 받는다.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는 연락이 되잖아. 가인의 제사는 지가 농사하고 땀 흘려 수고했기 때문에 내 거 드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 거 드리는 게 아니고 모두 다 주의 것인데, 아시겠어요? 예, 모두 다 주의 것이에요. 물어볼까? 나올 때 땅 한 평 갖고 왔어? 하나도 안 가지고 왔어요. 이 육신도 내 것도 아니야, 사실은. 다시 흙으로 돌려, 그렇죠. 흙에서 우리 몸이 주어진 거 아닙니까? 가장 좋은 요소. 그렇죠? 가장 좋은 것으로 사람이 먹고 입고 생활해요. 그러면서도 뭐 그러잖아. 우리는 맛이 있다 없다 해갖고 물병도 많죠. 가장 잘 대접받고 가장 화롭게 살았던 IQ가 약 400이 넘는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기록에 보니까. 그게 큰 천재죠. 그래서 엄청난 제국을 만든 것이 바벨론 제국이에요. 그 바벨론 제국에, 그죠? 끝없이 펼쳐져 나가는 그 도시 중에 가장 큰 중앙 왕궁이, 예? 그 바벨탑 자리였죠. 사실은 바벨탑. 그죠? 예. 그 중심 도시의 옥상에서, 높은 옥상에서 바벨론을 다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내 지혜, 내 능력으로, 내 권세, 내 지혜, 내 능력으로 이거 다 만들었다.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뭐라 했겠어요? 느부갓네살아, 내가 네 지혜, 네 능력이 네 건 줄 아냐? 내가 오늘 너의 총기를 뽑아내겠다. 그래서 총명을 걷어 버리죠. 걷어 버리니까 즉시 짐승이 돼요. 짐승도 아주 성질 못된 짐승이 돼갖고 쇠사슬로 묶여놔야 돼. 성경에 보면은 덜의 풀을 뜯어먹고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예. 우리 손사님 오살리 기도원 가서 그 들판에 있는 풀 뜯어먹고 올래? 안 되잖아요. 못 살잖아요. 근데 느부갓네살은 그렇죠.
7년을 살았어요. 짐승인데. 사람이 먹는 음식 못 먹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버렸단 말이야. 오늘 우리는 가장 좋은 거, 가장 좋은 혜택을 받으면서 감사보다도, 고마움보다도, 그렇죠? 막 불평도 많고, 불만도 많고, 정말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니었다고 하면 다 빼앗아갑니다. 솔직히 우리는 날마다요, 내 살아온 인생의 하나님 앞에서 감옥에 들어앉아 있을 인생들이요. 감옥, 우리 대한민국 감옥 말고 북한의 아우지 탄가 같은 데 그 들어앉아 있을 인생. 그래 얼마나 못 살대 보니까. 예, 그거 있으니까 보니까. 그런데 그런 감사를 모르고 살아요. 뭐 당연한 줄 생각하는. 은혜의 배신자는 모든 걸 당연하게 여겨요. 은혜를 배신하면 나중에 긍휼이 없어져 버려요. 어떤 죄인도 마지막에 긍휼을 입어야 회복이 돼요. 근데 보세요. 가인이 예배가 연락 안 됐죠. 연락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안 나서요. 오늘 여러분도 내 안 알아줘봐. 막 화난다. 가인이 돼가지고. 자기 잘못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어요. 가인아, 니 왜 화해내니? 니 죄 안 지었으면은, 예배가 틀린 예배 드렸지. 예수 없는 예배, 어린 양이 없는 예배 드렸단 말입니다. 그 농산물은 뭘 나타냅니까? 자기 노력, 자기 공적, 자기 땀, 자기 농산물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그거는 반드시 번제와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농산물 드리는 것을 소제라고 그럴게요. 소제. 소제는 무엇과 같이 드려야 된다? 번제 같이 드리는 거예요. 피가 있어야 연락이 된다는 뜻이요. 피가 있어야. 그런데 어린 양 피를 무시해 버리잖아. 가인과 아벨이 사이가 안 좋다는 증거가 뭐예요? 따로 드린 거죠. 예, 원래 한 재단에 같이 드리는 거예요. 가인이 참 그래도 하나님 대단히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나중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기회를 줍니다. 네 속에 죄가 뭡니까? 사단. 비유로 말하면 뱀이 있다. 거기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속에 있어 밖으로 튀어 나오려고 한다고 말이에요. 죄를 저지르려고 한다는 거야. 다스려라. 그래서 속에 죄가 있으면 얼굴에 말 안 해도 표정이 나죠. 하나님이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거 다스려라. 욕심, 정욕, 감정, 성질, 그거 다 죄의 도구가 됩니다. 그게 터져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경고해 줬죠.
경고해 준 거예요. 죄 짓기 전에 경고해 줬어요.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나? 양심기관이라는 거야. 양심의 내적 기관은 죄 짓기 전에 양심이 그러면 안 돼 하고 말하는 거예요. 양심의 외적 기관은 죄 짓고 난 뒤, 그죠? 막 참소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걸 하려고 할 때 양심에 걸리는 게 있지. 그건 내적 기관이야. 근데 욕심이 있어갖고 그걸 해버렸어. 그죠? 그때부터는 책망이 오기 시작하죠.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생명을 사모하는 사람은 영의 양심기관을 함부로 다루면 안 돼요. 그걸 함부로 다루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소멸돼요. 가인은 들에 있을 때 결국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렇죠? 예배에 실패한 자는요, 예배 시간 마쳤다고, 들에 나가는 거 아니에요. 다시 예배로서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마쳤잖아요. 가인은 뭘 드리고? 그렇죠. 예, 곡물 드리고. 아벨은 어린 양을 드렸는데, 아벨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딱 태우고 딱 봐도, 근데 자기는 하나님이 안 가져가 버리니까 화가 났다나. 그래가 불을 툭 해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제 다스리라 그랬죠. 죄를 어떻게 다스리는 줄 아세요? 다시 예배 통해 어린 양의 피로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안 했잖아. 그러니까 죄가 남아있잖아. 여러분, 죄를 크게 지은 사람들, 그리고 큰 일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회개를 한 번 예배 드린다고 되던가요? 아니죠. 어떤 사람은요, 예? 작정 새벽기도, 작정 금식, 그렇죠? 하나님이 용서해 줄 때까지 어떻게 해요? 예, 입에 맛있는 거 안 먹고, 성경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몸에 맵시도 내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아방도 한편은요, 아방이든 오므리 왕이든 시므리 왕이든 간에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범죄하고 난 뒤에요, 베옷을 입고 회개의 옷을 입어요. 회개의 옷을, 베옷은 오늘 여러분과 내가 입은 옷은 옛날 삼배 옷, 그죠? 맨몸에 입어봐. 얼마나 껄끄러운지 알아? 여러분이 시원하기는 시원해요. 근데 엄청 껄끄러워요. 예, 내가 어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베옷은요, 그거보다 훨씬, 회개의 옷은요, 훨씬 껄끄러워요. 그걸 입고 움직이면 나중에는 여기에 막 긁힌 자국들이 생겨요. 아방이 그렇게 겸손해지니까 하나님이 아방을 쳐 죽이려고 했어요. 아방을 다 없애려고 했는데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너 시대는 네가 그렇게 회개하는 겸손의 자세를 보였으니까 이 죄의 심판은 네 후대 자손에게 돌리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다고 어떻게 자손에게 돌립니까?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부모가 재산을 팔아먹고 망해버리면 그 자손은 부자가 돼요? 같이 망하는 거죠. 쟤도 그러는 거예요. 같이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영향을 안 받는 방법이 있어. 그 자손이 믿음의 삶을 살면은 그 다음 후손으로 또 내려가요. 그거는요. 자합이 닮아갖고 계속 죄를 지으면 아합에게 주었던 것이 자제에게 오지만은, 그래갖고 나중에 아합은 그 다음 후손이 완전히 다 멸종되어 버려요. 그 후손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키면은 그 죄는, 그 저주는 하나님 말씀을 돌이킨 자에게는 안 내려요. 또 그 밑에 후손으로 내려가요. 폭탄 바구니 받는 것 같아. 자,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말씀드립니다. 악령에 의하여 심령이 오염된 자나, 악령의 지배를 받는 자는 진리 중에 거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예. 진리 중에 거한다는 것은 자신에게 변화가 오지만은 듣는 이에게는 구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근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과 내가 많은 말이 내 말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 말을 듣고 믿음으로 받는 자 속에 성령이 전달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엘리후는 자기가 지금 말을 할 때, 지금 엘리후가 말하는 곳에는 욥이 있고 욥이 친구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말할 때 자기 말을 욥이 듣고 대답해 주기를 원했어요. 즉 자기의 말에 반박해 달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5절 말씀 보세요. 5절.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그렇게 되어 있죠. 세 번역은 그렇습니다. 대답하실 수 있으면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준비를 하고 나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험정역은 만일 그대가 내게 대답할 수 있거든 내 앞에서 그대의 말을 질서 있게 제시하고 일어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할 수만 있다면 내게 대답하십시오. 일어나서 할 말을 한번 준비해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엘리후의 말을 듣고 욥이 뭔가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했다는 뜻이에요. 욥이 그동안에 욥이 친구들에게 계속 공격을 받았잖아.
그래서 그거 방어한다고 정신이 없었잖아. 근데 이제 엘리후를 통해서 무언가 의식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는데, 엘리후가 이제 변화되는 욥을 원하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후가 지금 나타난 것은요,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고 사실 욥의 고난 속에 찾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응답으로 나타난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욥이 지나간 그동안에 했던 말 속에는요, 자꾸 하나님 나타나기를 원했잖아. 하나님이 자기 거 변호해 주기를 원했잖아. 자기 말 들어주기를 원했잖아. 누군가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에게 말하고, 자기도 자유롭게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 훈계할 수 있는 그런 중재자. 그러면 그런 중재자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흙으로 된 인간. 이런 인간처럼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있기를 욥이 원하고 있었거든요. 소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은 바로 엘리후가 욥이 원했던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욥의 말을 들으시고 엘리후를 준비한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 읽어보세요.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저. 그리 됐죠. 공동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고 하느님 앞에서 당신과 무엇이 다르겠소? 나도 먼지로 빚어 만드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옛날에는 가장 작은 원소를 먼지라고 봤어요. 가장 작잖아요. 이게 이제 오늘날 원리로 말하면 흙 속에 사람을 만들어내는 원소죠. 원소를 상징해내는 겁니다. 표준 세번역 보세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른이나 나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흙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런데 이 구절에서 번역이 참 잘 된 것은 킴 제임스 험정역이 번역이 참 잘 돼 있어요. 험정역은 이렇게 합니다. 보라, 내가 그대의 소원대로 하나님을 대신하노니. 그랬어요. 보라, 내가 그대의 소원대로 하나님을 대신하노니 나 역시 진흙에서 빚어졌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동안에 하나님 계속 그저 하나님하고 대화할 사람 찾았잖아. 그러니까 그대의 소원대로 내가 하나님 됐어. 내한테 이야기해라. 하나님 안 보이잖아.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말씀하는 거 너한테 이야기할게. 내가 지금 이러한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 그랬잖아요. 자, 이걸 조금 의역에서 말씀드리면 보십시오. 나도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나 마찬가지로 나 또한 진흙으로 빚어진 사람입니다. 그러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 찾지 말고
나도 당신처럼 흙으로 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말하면은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또 나를 통해 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똑같이 흙으로 지어졌고 하나님의 생기 받았죠.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또 무엇이냐면은 흙으로 당신이나 나나 흙으로 빚어졌다 이렇게 됐죠. 우리 어릴 때 보면은 여름에 우물가에 가면 우리 또래들은 전부 홀라당 벗고 모여가잖아요. 고추 다 내놓고. 예. 부끄러움도 없이. 그렇죠? 그게 무슨 뭐예요? 중모하고 같은 친구들 아니요.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없어. 대등한 관계 속에 할 말 못할 말 그네들끼리는 다 해. 엄마한테 못하고 선생님한테 못해도 친구한테는 어떻게 해요? 할 말 못할 말 다 해. 이 말은 뭡니까? 당신도 나도 똑같은 흙으로 비워진 대등한 관계입니다.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는 속사정 털어놓고 궁금한 점 물어보면서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통해요. 요거 지금 여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등한 자격으로 대화를 해야 되지. 너와 내가 뭐예요? 또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똑같은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서로 그 위치를 갖자는 거죠. 그 위치. 그렇지 않으면은 한쪽에는 사회적 권위가 높다. 한쪽에는 그죠? 명예와 건세가 높다. 나이가 많다. 이런 식으로 눌러버리면 말이 대등한 관계가 안 되잖아. 그래서 엘리야는 나와 당신이 일반이라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왜 이걸 강조했을까요? 예. 그동안에 딱 보니까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이 지금 형편없이 돼 있으니까 완전히 한쪽은 죄인이고 한쪽은 검사야. 그런 식으로 욥을 대하는 걸 봤다 그 말이야. 예. 욥의 친구들이 욥이 지금 완전히 망해가지고 완전히 병들어 있으니까 자기들은 막 시대는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욥에게 고압적인 태도로 욥에게 말을 하고 욥을 저울에 달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걸 누가 봤어? 엘리후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보세요. 욥은 지금 죽음의 문턱에 있어요. 며칠 더 얼마나 더 살지 안 살지도 몰라요. 물론 하나님이 그죠? 안 죽게 만들어놨지만은 지금 욥은 세잔하고 곤비하고 그죠? 심한 고통. 근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참소를 하는데 욥을 괴롭히는데 그걸 누가 보고 있었다? 엘리후가 보고 있었다는 거야. 상대가
뭐 조금 약하면 그냥 그 위에 탁 올라서 가지고 자기가 뭐 된 것처럼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나쁜 심보로 가진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엘리온은 어떻게 했다? 동등한 위치 속에서 요업처럼 그리 되면요, 동네 애도 요업을 갖다가 그죠? 얕잡아 봐버려. 길 가는 사람들도 더럽다고 얕잡아 본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친구들 와가지고 보세요. 와가지고 그냥 일방적으로 네 죄인이야. 죄인이 아니면 그럴 수 없어. 이렇게 해버렸잖아. 그렇게 요업은 일방적인 공격을 계속, 나는 이런 삶을 살아서 계속 그러다 보니까 뭘 놓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놓치고 있는 거라. 지금 엘리야는 요업을 대등한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눈뜨게 하고, 하나님의 눈을 뜨면 사단을 볼 수 있어요. 사단은 하나님이 나타내 주셔야 보이는 거예요. 성경은 크게 두 인격을 나타내요. 하나님과 사단이에요. 성경은. 그러니까 성경을 본다는 사람이 하나님만 봤다 하면은 하나님을 아직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많지 사단의 깊이도 아는 거예요. 빛이 밝은 것만큼 어둠의 깊이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크게, 그죠? 나누면 네 인격이 나오는데 크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두 인격의 존재. 지금 여기 가려워져 있어요. 하나님만 찾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여기 가려워져 있어. 이제 우리는 한 발짝 한 발짝, 그죠? 한 발짝 갈수록 욥기서를 읽어도 잘 몰랐던 부분이 하나하나 눈뜨기 시작하죠.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많이 나가면요, 놀랍게도 사단이 처리될수록 내게 하나님 영역이 커지는 거야. 근데 사단은 하나도 처리 안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많이 안다, 그런 지식이지 실제적인 생명의 영역은 아니란 말이에요. 영역이 없는 지식은 꽹과리 소리와 같을 수 있어요. 기업을 이룰 수도 없게 될 수 있어요. 지식은 영역을 입어야 진리의 사역을 이루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욥기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